니고데모.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요한복음 3장 1절. 이제부터 요한복음 3장 서두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며 모든 부분을 샅샅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복음서의 주된 목표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중대한 주제를 선별해서 다룬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실질적인 열쇠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느끼는 바지만 16절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우리 모두 알아야 하는데 16절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당연히 일정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교의의 요소가 있고 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1차적으로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생명입니다. 이 점을 잊으면 기독교 전체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과 찬란함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단순한 하나의 관점이나 가르침, 철학, 신학 등으로 축소할 위험이 늘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 즉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데 있습니다. 이 생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기요를 밝히면서 새해 벽두부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 굳이 양해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 충만함을 받은 자임을 알고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계속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의 경험이나 결단에만 기대어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위대한 머리로부터 생명이 흘러내려 여러분의 존재 전체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리에 있습니까? 강조하건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생명과 충만함을 나타낼 때만 교회는 실제로 제 역할을 하게 되며 세상에서 중요한 곳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의 중요치 않은 곳이 되었고 점점 더 중요치 않은 곳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굳이 시간 들여 일깨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결국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활동이나 노력이나 조직에 기대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계속 그런 시도를 해왔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 세상이 무지와 어둠과 죽음 속에서도 알아보는 유일한 한 가지가 이 생명이라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사실이자 여러모로 믿음의 역설이라 할 만합니다. 사도행전, 아니 신약성경 전체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건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고 있습니까? 그의 충만함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열망이요, 야망입니까? 요한복음의 큰 목적은 바로 이 중대한 주제를 가르치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세세한 역사적 사실도 기록해 놓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여기에는 진리를 제시함으로 우리를 도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던진 질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어린아이 같지 못하며 단순하지 못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똑똑하고 철학적입니다. 이것이 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려움들을 창출해내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기록과 이야기를, 그들이 어떻게 실수하고 길을 잃고 잘못된 개념과 생각에 빠졌는지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다른 이들이 어떤 함정과 오류에 빠졌는지 살펴보고 알아봄으로 경고와 교훈을 받고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 주제 전체를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1장 1절에서 18절에서 중대한 교리를 제시하고 연이어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한 다음
스스로 주님께 나아오거나 다른 이를 통해 나아온 일련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후에 사도가 된 그 인물들에게서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주님은 여러 가지로 더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과 관련해서도 교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의 상황을 목격하신 일과 관련해서도 교훈을 주시며,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 사람들이 찾아온 일과 관련해서도 교훈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요한복음 2장 23, 24절. 이 기록을 통해 요한은 주님께 나아가는 다양한 방식의 특정한 오류와 잘못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각 사례별로 사도가 부각하여 제시하는 특정한 강조점 내지 진리의 측면이 있기에 그 관점에서 요한복음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점을 애써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흥미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단순히 해설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생명, 인간의 영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인간 최고의 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에 대한 중대한 질문이 저를 찾아와 사로잡았습니다. 이 모든 구절은 그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알아야 할 교과서로 여기고 접근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성경의 본분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적인 목적은 인간에게 필요한 이 모든 충만함을 가진 분께 여러분을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3장의 특정 관심사를 다룰 차례입니다. 3장은 이 주제와 관련된 어려움들을 보여주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흔히 전도 이야기로 간주됩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수의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치 못하게 가로막는 어려움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니고데모를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실은 그의 사례가 앞서 나온 것들과 다른 사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장으로 돌아가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성전을 오용한 이야기와 또 다른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아와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의 의미를 모른 채 눈에 띄는 놀라운 기현상을 일으켜 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말미에는 쉽게 믿어버린 자들, 주님이 행하신 극적인 일에 잠시 혹해서 성급히 나아온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사례는 그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다른 유형, 구분되는 유형의 인물입니다. 제가 그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것은 오늘날 아주 확연히 나타나는 유형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일을 기록한 전적인 목적은 니고데모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밝히려는 데 있으므로 그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점이 이것입니다. 그는 여타의 유대인들과 다른 방식, 그만의 특정한 방식으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는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아주 유능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독실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며 교훈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업이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인물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장 말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경솔하고 몰지각한 자들로 놀라운 일만 생기면 우르르 몰려가 아무 말이나 믿고 새 운동에 가담하던 예루살렘 군중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인물이자 아주 독실하고 지적인 선생이었습니다. 이에 덧붙여야 할 또 한 가지 특징은 편견에서도 분명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편견을 가졌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아닌 주제에 갑자기 나타나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복음서에 나오듯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편견, 일종의 본능적인 편견을 가졌던 것은 지극히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편협했으며
늘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서 흠을 잡고 잘못을 입증할 틈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이 놀랍습니다. 편견의 해악은 지대한 것으로 물론 그 토대는 항상 불명확한 사고와 무지에 있습니다. 편견은 심각하고 감정적이며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분명 편견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주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대다수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오는 니고데모 관련 구절들을 보아도 같은 특징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그에게 모든 경의를 표할 만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니고데모의 천성이자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만의 특별한 미덕이 또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이토록 올바르면서 또한 이토록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도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데도 이 특정 유형에 속한 탓에 그 복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고 지금도 역시 그런 이들이 많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만의 특별한 미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강조해야 할 첫 번째 미덕은 니고데모 자신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의 의미를 몰랐던 이장의 유대인들과 차이점이 보일 것입니다. 기적의 의미를 아예 모르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의미를 얄팍하게 알고 쉽게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볼거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주님의 기적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 유일무이하게 죄 없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복받은 사람인 게 분명해.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 다시 말해서 그는 기적을 제대로 평가했습니다. 주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놀랍고 기이한 인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은 이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생각하는 사람, 이면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실제의 의미를 파악할 만큼 영적으로 충분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인격과 성품에서도 무언가 발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주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목수에 불과한 예수를 선생이자 스승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가 이런 호칭을 쓴 것을 보면 주님에게서 아주 비범하고 예외적인 무언가를 감지했음을, 얼마나 깊이 감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3장 이후 내내 강조하며 다루는 이 특징은 우리 신분 전체의 토대를 이루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유일무이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다른 종교의 위대한 스승들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자는 아예 출발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그의 충만함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랍비라고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접하지 못한 낯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특징은 우리를 문제의 핵심으로 이끌고 갑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없는 것이 주님께는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니고데모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진 대단한 인물이었음에도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같은 지위에 있던 다른 자들은 전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는 동경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는 주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특별하고도 유일무이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했고 그 점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특징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삶의 중대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충만함을 받는 데 필요한 열쇠, 주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며 그의 충만함을 받는 데 필요한 중대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쇠가 있어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알고 영원한 영광을 미리 맛보는 무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자기 상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대하고도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그는 더 큰 것을 바랐습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점은 자기 만족에 빠져 이미 도달했고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결단했으니 다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테면 자유분방하게 지내며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른 유대인처럼 생각할 모든 이유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지위를 가진 이스라엘의 당국자여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영역에 민감했고 비상한 기적을 행하는 새롭고 낯선 인물을 발견한 즉시 저 사람한테는 나한테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분임을 알아챘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이 새 선생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확신을 가졌고 이 새 선생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별도의 것, 더 깊은 것을 알고 싶다는 열망을 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태에 만족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만족합니까? 아니면 부족함과 불만을 느낍니까? 여러분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까? 더 크고 위대하고 깊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 속에 이런 필요가 있고 결핍이 있다는 사실, 더 충만해지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더 큰 충만함을 받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며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열망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를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일정 지점에 도달한 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자기 경력에 만족해 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수준에 멈추어 만족감을 느끼며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늘 자신보다 못한 것이 분명한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 진리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혹시 그들을 규탄하며 명백하게 드러난 잘못을 입증하는 데 시간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까? 현 세상에 요란한 비웃음과 신성 모독적인 불경함을 살펴보는데 시간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그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고 주님을 바라볼 때 깊이 줄이고 목마른 마음과 결핍감을 느낍니까? 지금 누리지 못하는 충만함, 이제껏 몰랐지만 꼭 누려야 할 충만함이 있음을 느낍니까? 우리 앞서 세상에 살며 교회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했던 성도들의 생애를 읽을 때 그 필요를 느낍니까? 반복하건대 니고데모의 가장 훌륭한 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필요를 인식하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그 다음 특징은 이처럼 그가 자기 필요를 충분히 인식했을 뿐 아니라 주님을 찾아와 대화를 청하고 교훈을 구할 만큼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인물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도 무명의 주님을 찾아와 대화를 청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그 겸손의 열쇠는 제가 이미 강조한 사실, 즉 자기 필요를 인식한 데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하나님 사이의 유대감, 경험의 깊이, 삶의 질이 자신이나 동료 이스라엘 선생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완벽한 대상을 보고 그와 대조되는 자기 실상을 보아야 비로소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에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이처럼 팔복은 서로 보완해주며 어떤 의미에서 서로 설명해줍니다. 어떤 이는 물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과찬하시는군요. 그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대낮에 당당히 찾아오지 못한 거지요? 왜 어둠을 틈타 슬그머니 대화를 청한 겁니까? 저는 그 비판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니고데모의 미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주 현명한 인물로 앞서 말한 모든 필요를 인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명의 선생을 찾아오는 일에 신중을 기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심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분별할 것을 가르칩니다. 시험하고 확증하고 검증할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2장 말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최신의 기현상에 이끌려 덥석 쫓아왔지만 주님은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은 좋은 일이요 잘한 일입니다. 그는 책임이 따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생각 없이 아무데나 덥석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에게는 이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교육과 배경과 동료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인식했고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위치를 고려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태도이며 그가 실제로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표지입니다. 자기 책임에 대한 인식과 큰 충만함, 주님께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충만함을 향한 열망이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대화를 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그에게 두 요소가 같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중대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자신의 경험 때문이며 여러분도 저와 다를 바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위험이 이것입니다. 집회에 참석하거나 책을 읽거나 어떤 일을 겪을 때 무언가 우리에게 작용하여 영향을 끼치면 갑자기 동요가 일어나면서 제가 말한 갈망이 조금 생깁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서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더 좋고 높은 것이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오며 그것을 얻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감정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망이 잠시 찾아왔다가 사라집니다. 잔물결이 잠시 영혼의 표면에 일었다가 가라앉습니다. 돌풍이 잠시 불어 마음을 흔들다가 이내 잔잔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잊고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니고데모라는 훌륭한 인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대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그는 감정이 스쳐 지나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흥미롭군. 물론 이런 건 일시적 현상에 불과해. 새 선생? 그래, 전에도 새 선생을 많이 봤지만 별다른 건 없었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논리는 후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논리 전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주님께 전에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음을 알아챘고 이대로 넘길 수 없어. 꼭 알아봐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갑자기 등장한 새 선생에게 대화를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감정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전체를 여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적용하고 행동하는 일, 자신의 선한 충동과 생각을 따르는 일, 자신을 찾아온 깊은 확신에 귀를 기울이는 일, 마침내 비결을 찾기까지 쉬거나 안주하지 않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시대 성도들의 삶에서 무한히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도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반드시 알아봐야겠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주님도 이렇게 강청할 것을 내내 가르치셨고 기독교의 역사 전체와 가장 위대한 인물들도 그 본보기를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난 확실히 이걸 얻어야 해. 내게는 없고 그에게는 있는 것. 그게 대체 뭘까? 꼭 알아봐야겠어. 가서 만나봐야겠어. 그는 그 결심대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말을 들으면서 불만스러운 자기의 상태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단순히 그 감정을 느끼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어쨌든 나한테 필요가 있다는 건 아니까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거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문제는 결국 충만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니고데모처럼 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입니다. 여기까지 니고데모가 한 일은 칭찬밖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전적인 핵심은 아주 근본적인 점에서 그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유형에 속한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런 유형에 속한 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에게 없거나 있어도 충분치 못하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진심으로 열망할 것입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심했고 수행할 과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매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과업을 수행하며 살지만 5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 없이 처음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충만한 기독교가 아님을 압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가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심오한 특성,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가 여러분을 다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대한 문제, 즉 본문에 나타난 우리 주와 구주 되신 복되신 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주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도 아주 놀라운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은 각기 다릅니다. 기질과 심리와 관점이 다르고 체질과 재능과 개별 경험이 다르며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발견하는 사실은 그가 항상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독보적인 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은 항상 모든 것 위에 우뚝 솟아 계십니다. 늘 상황을 장악하십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단순한 손님으로 참석하셨을 때도 상황을 지배하셨습니다. 그는 숨으려야 숨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도 성전의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쉽게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자연스러울 수 없게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그는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나와 함부로 묻고 부당한 말을 할 때도 똑같이 위험 있게 다루셨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기현상에 혹한 이들이 성급히 쫓아와 합류하려 했을 때도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생이자 스승이며 대단한 권력자였던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주님에 대해 한낱 목수일 뿐이야. 교육도 받지 못했지. 무명인이었다가 갑자기 유명해진 인물에 불과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상황을 장악하시고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해 늘 알아야 할 첫 번째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는 주님이십니다. 2장 말미에서 상기시키듯이 이 사건의 배경과 맥락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찾아온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지요. 라고 귓가에 속삭이거나 메모를 전해줄 비서와 보좌관을 거느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오기 전부터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의 사례가 이 점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장 47절. 이것이 주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요점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사실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 결핍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필요를 정확히 아시리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필요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착각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을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는 선악간의 균형을 맞추며 대차 대조표를 작성할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할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최선의 감정조차 믿을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가장 감미로운 기분조차 믿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기대노라. 에드워드 모트. 이것은 아주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지적해 주십니다. 주님께는 도움이나 보조가 필요치 않습니다. 반복하지만 이 점을 생각하면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방에 걸어놓고 세워놓은 방어막을 뚫고 문제를 들추어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끊고 바로 요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조할 점은 이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경우에 주님은 거의 매정하게 들릴 정도로 아주 날카롭게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2절. 니고데모가 어떤 어조와 감정으로 이 말을 했을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주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가로채고 끊으셨습니다. 날카롭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매정하게 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니고데모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그가 그토록 추구하는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추구는 옳았습니다. 그를 주님께 나아오게 만든 추구는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잘못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그의 태도와 해결 방식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알고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중심 문제와 필요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지시하려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복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오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상은 애초에 치워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치워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치워버리십니다. 다른 많은 이들처럼 우리도 처음 자기 필요를 느끼고 행동으로 옮겨 주님을 찾을 때 오히려 공격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거절당한 것처럼 일이 더 악화된 것처럼 느끼며 차라리 주님을 찾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또한 중대한 원리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승복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승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승복시키십니다. 밀어붙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에 어떤 것도 숨긴 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항상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큰 장애물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그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많은 장애물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주님이 니고데모를 대하신 태도와 서로 오간 대화에서 전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니고데모가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대면하기 전에는 누구나 스스로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맞습니다. 예수께 대화를 청할 만큼 겸손하기도 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선생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학생이요 거린일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 점이 특이합니다.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니고데모의 겸손을 강조하다가 이제 와서 그가 여전히 주도권을 잡은 게 문제라니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학자는 늘 겸손하면서도 자신에게 큰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참으로 무엇을 아는지 알기에 일종의 자신감을 느낍니다. 학자로서 자신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정말 무엇을 아는지 알기에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잘 압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유형에 속한 자들의 특이한 점입니다. 니고데모는 겸손히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겸손치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나아오는 겸손을 보일 만큼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거의 몰랐던 다른 자들과 구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런 유형에 속한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을 갈라놓는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유형에 속한 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훌륭하면서도 참으로 겸손합니다. 오만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된 적이 없기 때문이며 거듭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반발합니다. 이처럼 지식의 교만에는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자를 끝까지 따라와 결국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결핍과 필요를 인식했고 자신에게 없는 것이 주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주님께 나아왔지만 어떤 의미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또 다른 학자, 어쩌면 자신보다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신 또한 여전히 같은 범주와 계층에 속한 선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겸손했지만 어린아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달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여전히 선생으로 여기며 나아왔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구주 앞에 나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꺼이 배울 준비가 된 자로 나아왔을 뿐 회개하는 자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움의 필요성, 좀 더 많은 가르침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무명의 선생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도움의 필요성은 느꼈지만 자신의 무력함까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기묘한 차이점으로 보입니까? 결국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 자는 자신이 아무 소망 없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임을 아는 자입니다. 가끔 생각하는 바지만 영적인 삶 전체에서 이보다 더 미묘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력함과 소망 없음도 느껴야 합니다. 도움의 필요성만 느끼는 사람은 여전히 제 발로 서 있는 것이며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높은 단계에 계신다. 나는 이 단계에서 그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치명적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를 이처럼 매정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그는 주님에게 있는 무언가를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책의 부록 내지 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부록이 아니었습니다. 책 자체가 아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연히 무언가 더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자, 당신을 지켜보니 유일무이하신 분임을 알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당신이 가진 별도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그는 간절히 알고 싶었기에 계속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요한복음 3장 4, 9절. 우리는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다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니고데모의 태도 전반에 나타난 주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자질을 손상시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생명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취할 수 있고 더할 수 있는 가르침,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머리, 위대한 인격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와 구성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다른 무엇을 가졌든 전부 무가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깐, 나는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은 전부 잘못되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